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역자가 계신데 이제 그분의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었다가 영이 빠져나왔는데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영이 빠져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에게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 기도할 때에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 방법, 그것이 방언 기도라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더 마음이 와닿을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물리적 세계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 세계에서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는 최고의 그 방법,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되는 그 방법이 방언 기도랍니다. 그 초자연 세계라는 것은 주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최고의 좋은 방법, 그게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다가 말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그리고 그 깊은 세계 안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의 비밀과 깨달음과 성령께서 그 맛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의 것들을, 비밀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비밀들이, 주님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비밀, 초자연 세계의 영적 것들이 이 우리 성례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비밀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숨겨져 있던 영의 비밀들이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성례를 통해서 따따따 한다고 다 따따따가 아니고, 이 소리는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아도 그 각인에게 주시는 그 영적 비밀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바깥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 원수의 여러 가지 진들, 이런 그 우리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그 어둠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비밀들이 밖으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닫힌 영적 비밀들이, 영적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로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크신 은혜를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부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방언 기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소리가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별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막 고상한 소리도 깨꼬리 같은 소리도 아니고 좀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숨겨져 있던 그 비밀, 영적 비밀들이 이 방언 기도 내 성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이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이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옛날에 제가 그 아가씨 때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이, 성경에 있는 방언이 이 이름 없는 나에게 이 방언 기도를 열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동생하고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복류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집회에 가서 이 은혜를 받고 첫째 날에는 그 애가 받고 둘째 날에는 안 받고 너무 애가 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저 동생이 받았는데 왜 내가 안 받았지? 너무 막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다 같이 집회 이제 방언 못하는 분들 방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소리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순간에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에게 역사되어졌다는 것, 성령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 저는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뜻도 모르지만 막 2-3시간씩 하루에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한 1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회 때도 말씀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만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방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8장 1절부터 이 로마서 8장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 같는데 마음이 시원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게 들을 때마다 캐시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조금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참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고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부분에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하시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온전하지가 못해서 율법을 쫓고자 하면서 계속 인간의 그 죄가 죄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쫓게 만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하여도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외모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절대 용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계속 자기 죄가 막 수두룩 빽빽한 거야. 눈을 보아도 죄요, 손을 봐도 죄요, 가슴으로 봐도 머리로 봐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뒤로 보아도 죄요, 옆으로 봐도 죄요. 다 죄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고 너 이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저 여자 예쁘다고 했지. 마음에 든다고 했지. 그래 너 죄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이요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 그 말씀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 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느냐? 육신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못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나의 계명을 누가 지키냐 말입니다. 너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가? 주의 성령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에 성령을 받는 때에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혼자 이렇게 가두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보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에 다시 가보시면 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영의 생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에서 너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내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성령의 법 앞에 순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복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풀려지면 육적인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단체 마라톤 말입니다. 혼자서 뛰는 것이 아니라 A가 저만큼 뛰었다가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잘하니까 내가 그냥 한 코스 더 돌게.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팍 뛰어갑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팀은 잘 바톤을 넘겨줘 가지고 무리 없이 가는데 이 사람은 땀을 벌벌 흘리면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제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젖을 먹을 때에는 먹을 만큼 이제 젖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젖을 먹을 때가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그 틀을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바톤을 뛰고 나서 이제는 넘겨줘야 돼요. 어디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쥐고 달립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뛴단 말입니다. 뛰는데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육신이라는 거야.
네가 한 것은 네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부활체로 변화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는 이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내가 하면서 성령께서 기초적인 단계에서 해서 그 다음에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간섭하시도록 나를 주님의 성령께 드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 드린다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가 날 사건이,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화나요. 혈기가 팍 올라올 때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가짜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말씀으로 생각하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분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육신의 것들은 부글부글 거려도 영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감각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걷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으니까요. 나의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지정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이 단계 오기까지 나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방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짓고도 나 뭐 상관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이 기본적인 그 율법의 말씀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으로만 번지르한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내 생각, 판단, 내 속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우면 막 이런 감정까지도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서 올라오잖아요.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거나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회개케 하시거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저것은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인도함이 나의 전 생애에 다 역사하시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할 때에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인 것, 물질에 매였습니까? 자녀에 매였습니까? 남편에 매였습니까? 가족에 매였습니까? 어떤 것에 매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과정, 이 신앙생활 과정 중에서 마침내 우리로 주님으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마침내. 이 마라톤을 할 때 다음 단계에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의 느낌이 무엇인지. 이럴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캐치하시더라, 주장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 그 신앙 그 생활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하고 깨닫고 지혜롭게, 아니면 내가 이제 그것을 다 쥐고 있으면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돼도 책임져야 되고 잘 되어도 책임져야 되는데 육신의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육신으로 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쳐야 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욕심이 올라와서 주의 종들까지도 이런데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활고에 어려워서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있거나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있거나,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이렇게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바톤을 딱 넘겨주고 나면 그때에 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육신은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 길이라고 암시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그 깨닫게 하시면 내 육체는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 큰 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지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주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고 이 틀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흉내라도 순종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하고도 자유함을 누려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러다가 막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 눌리고,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계속 죄의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렵다는데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나,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나, 앞 사람도 도와줘야 되나, 뒷 사람도 도와줘야 되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 같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 같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책임까지도 자기가 지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심령이 더 메말라지고 죄의 짐이 꽉 눌려서 나중에는 스스로 넘어진단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기 원한다. 그러시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인간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할 때에 돌아서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되면 땀을 진땀 흘리면서 혼자서 애쓰고 힘쓰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고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눌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은 지금 50만 원 뿐이네요. 이걸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막 머릿속에 할 것이 막 계속 빙빙빙 돕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주의 성령에서 그날 그 시에 하라고 감동 주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어딘가? 그것을 영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을 때 주님 오늘 내 삶과 주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 원하십니까?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영의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의 느낌은 무슨 영의 느낌? 그거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7절에 그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영의 굴복 당해져야 됩니다. 굴복 당한 자와 굴복 당하지 않은 자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잔잔한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어떤 깊은 매여 있는 것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때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밀어내버리고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은 읽지만 말씀이 나를 역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와 그 권능이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이끄심,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질 때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끝으로 볼 때는 좋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A에게 가져다 주지 말고 그 물질 B에게 가져다 주라고 너에게 먼저 감동했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A에게 갖다 줬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B는 제가 볼 때 지금 B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A한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에게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지를 했으면서도 돌이켜서 자기 길로 가버리면 그게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타락의 길.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조금씩 열어놓습니다. 이게 옳을 거야. 내 생각이 옳아. 육신이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육신의 판단을 쫓아서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의 감동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뜻에 거기에 자꾸 맞춰버리면 하나님과 뭐가 된답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B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자꾸 A길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데 이게 옳아 보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민주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신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우리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어도 내가 나의 길로 계속 고집하고 나아간다. 그것은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7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다.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라도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서 내 신앙의 그 성장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고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어. 주님 그것을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옳은 길로 가겠어요. 그럼 자기 길로 간다. 그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 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은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부자가 와서 나는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근심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저 부자 청년은 대단한 것 같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도 정말 인정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대단한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좀 다르죠.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내 의가 계속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진실로 나으니까요. 자꾸 내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도 더 많이, 더 깊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를 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자기 생각을 꽉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서 그는 눌려 있는 것입니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잡혀 있다는 것은 원수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의 마음을, 물론 환경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는 상할 수 있고 눌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와 같이 우리 영은 잠잠히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잡혀 있으면 이 상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내 시간은 내가, 내 물질은 내가, 내 에너지는 내가, 내 길은 내가. 그러면 거기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간섭하시도록 내가 항상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이것은 이래서 저는 힘들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든지 나를 그런 은혜를 부으시든지 그런 능력을 부으시든지 우리는 계속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영적 교제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순간순간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 생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도 주님께서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잠잠히 조금이라도 들어보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쏘아붙이고 부모하고도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 엄마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고 저렇게 하기 원하지만 주님 뭐 내게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내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정말 찾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오는 그 영적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네 따로 내 따로 이게 신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 예배할 때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영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을 짓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이고 우리는 그 넘어 외적인 그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법을 내 속에서 마음의 법에 새겨 놓아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입니다. 내가 죄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죄의 본성과 우리가 성령의 법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기도를 많이 하면 이 영적인 느낌을 깊이 빨리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읽고 이것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십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에 집회 때에 그런 말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